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을 요한복음 6장 63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일단 보시고 성경은요 창세기 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하나님 없는 인간이 어떤 삶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시 좀 거슬러 올라가서 이거 먼저 한번 보고요. 자, 천국 내비게이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만드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 중에 가장 서열이 높은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나서 마귀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질 세계에는 맨 밑바닥에 그 흙이 있는데 이 흙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창조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 에너지로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요. 식물 에너지로 살아가는 동물이 있고 식물과 동물 에너지로 살아가는 독특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흙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만이 육체와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보면 영혼, 육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선물해 주면서 너희들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계명은 딱 하나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만일 너희들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법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으로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물리적 죽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을 물리적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느냐 결정이 되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인생들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는 고차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보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보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돈, 명예, 물질, 뭐 이런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들에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물리적 죽음, 우리가 이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뭐가 결정되냐면 영원한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누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죄가 없어야 되고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도대체 사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다 피셨죠? 3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간교하다는 단어는 부정적으로 할 때 쓰이는 거지만 사실은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교활하다는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사탄은 어떻게 존재했느냐? 그러면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사탄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존재하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서열에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중에도 천사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질서에 따라서 서열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정하셨는데 제일 높은 서열이었던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 싸움이 있었는데 뭐 하나님하고 무슨 피조물인 그 사탄이 대적한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패하고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사탄이 되었고,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이름이 같은 존재이고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내쫓으면 나가지만 사탄 마귀는 내쫓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우리들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누구의 세력 아래에 있느냐면 사탄의 세력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요. 그렇게 이제 사탄이 쫓겨났어요. 이 쫓겨난 사탄의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 우리 그 예심선교에서 나온 교재를 보면 이렇게 정해 놓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사탄이 하는 일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모든 인생을 망하게 하는 영적인 유괴범이다. 그 다음에 음란, 불안, 사나움, 미치게 함, 병들게 함, 점치게 함, 이렇게 해서 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존재다. 그 다음에 사탄에게는 어떤 이름들이 있느냐? 미혹하는 영, 그리고 거짓의 영, 불순종의 영, 악의 영, 어둠의 영, 더러운 영, 세상의 영, 이렇게 이야기한다. 불리고 있다. 그런데 이제 3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탄이 우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바꿔놓느냐. 첫 번째, 여기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랬어요. 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실 때 뱀은 지혜로운 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만든 뱀을 이용해서 사람을 범죄케 만드는 곳으로 사용했어요. 사탄은
어떤 일을 잘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꼭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할 때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범죄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교만해지고요. 잘난 것이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가장 좋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거나 내가 열심히 해서 출세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을 가지고 인간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최고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진다. 그러면 그 주어질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마귀가 항상 그 일에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그럼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또 내가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교만이 틈탈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은 가장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간교한 것을 바꾸면 지혜예요. 가장 지혜로운 뱀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키는 일에 이렇게 그 뱀을 통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두 번째, 뱀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정체를 분명히 밝혀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뱀을 통해서 그런 거예요.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항상 사탄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뒤에 숨어서 다른 것들을 조종해요. 그래서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을 때 나를 넘어뜨릴 때 막 사탄이 직접 와서 막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나를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는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뱀을 통해서 왔잖아. 그러면 이 뱀은 뭐냐? 에덴 동산,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회복되면 막 이렇게 독사굴에 아이들이 막 손 넣고 장난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뱀을 통해서 왔다는 얘기는 전에 아마 아담과 하와가 뱀하고 소통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형태로진 모르겠지만 소통이 되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소통을 했던 뱀이 어느 날 배신을 때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다고요. 사탄은 항상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내가만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사탄의 속임에 빠져서 누군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마음은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여기가 되게 어떻게 되냐면 확 바뀌어요. 180도. 말 한마디만 들어.
그리고 표정 하나만 보고도 내 마음이 완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한마디를 듣고 내가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내 마음, 타락한 마음, 유혹받은 내 마음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었던 나, 의지했던 내가 가시 같은 말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어떻게 해요? 상처와 아픔을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을 바꾸기도 하고요. 그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탄이 하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간단한데 자꾸 말씀을 이상한 쪽으로 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사탄이 하나님도 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하시지만 사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딱 접근해서 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툭 던져서 나를 시험해 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이렇게 시험해 봐요. 여기 보잖아요. 뭐냐면은 먹을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뱀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의 답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게 아니야. 틈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기 막 물러가라 뭐 이런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면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자가 이 하와가 제대로 그것을 답변을 못해요. 딱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이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나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누구 말이 더 멋있어요? 좋아요? 안 죽는다고 하는 사탄의 말이 훨씬 낫죠. 그렇죠? 목사의 고민 중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목사는 사랑도 있어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또 사명도 있잖아요. 저렇게 가면 우리 성도가 큰 어려움에 겪을 것 같은데
이걸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뭐 목사뿐만 아니라 부모인 내가 자녀를 볼 때도 그렇잖아요. 저놈아가 저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그렇다고 또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애가 또 툭 쏘고 막 이상해질까 봐 말도 못하고 소갈이하는 경우 있잖아요.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를 향하여 그런 수도 있겠죠. 아, 목사님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냥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걸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목사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그 추경호 목사님이 그 세계력 교회 그 목사님, 소년부 목사님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고추밭 얘기 하시죠? 권사님이 그래. 고추 농사를 짓는다고 주일 예배에 빠졌다는 거야. 이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예배를 잘 참석하다가 수요 예배도 빠지고 또 농사 짓는다고 힘들어서 막 새벽 예배도 빠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목사는 그러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가서 고추밭을 뽑아라.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가서 고추밭을 뽑겠어요. 하나님 농사 열심히 졌는데 어떻게 뽑아요. 그랬더니 기도할 때마다 가서 뽑아라. 참 이게 괴로운 거예요. 가서 축복해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다음에 또 그것도 농사를 다 짓고 수확을 얼마 한 상태에서 가서 뽑아라. 그러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농사 잘 지어서 이제 고추 이제 막 수확하려고 하는데 가서 뽑아라.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추 농사를 잘 지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나 봐. 그런 건 하나님이 하시면 좋잖아. 예? 열심히 지었는데도 막 그냥 탄저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알 테지. 그 얘기를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목사를 시킨단 말이야. 그 목사가 괴로운 거야. 근데 또 목사들한테 시킬 만한 이유가 있는 게, 목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또 세우는 거거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 하고 할 수 없이 그 고추밭을 딱 뽑았다는 거 아니야. 이 권사님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어떤 놈이, 그 목사님은 놈이라고 못하더라고. 놈미움이라고 하던데, 어떤 놈이 막 이거 뽑았냐고 난리를 폈는데, 목사님이 가서 내가 했는데. 아마 복잡했겠죠, 그 마음이. 이 농사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며, 권사님. 하나님이 가서 뽑으라고 그래서 내가 뽑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때 깨달아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구나. 회개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해서 전도자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얘기한 거야. 내 스타일로. 명료한 걸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알잖아요. 그러면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는다 가는데 안 죽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 사탄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 알 수 있느냐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왜 반역을 하고 대들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하고요.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게 하고 우리가 허점을 보면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먹어봐. 그러면 그렇게 뱀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느냐. 저걸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봤어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근데 사탄이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보함직도 하고 야,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저렇게 멋있었구나. 또 그다음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야, 우리는 전에는 그 열매를 볼 때 저게 막 쓰고 맛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옆에 있는 나무를 비교해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훨씬 더 탐스럽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영양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막 깨우칠 만큼 지혜로운 나무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막상 그 일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아차, 내가 속았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범죄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하면 행복할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근데 막상 그걸 해보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것을 금방 느낀다고요. 근데 그걸 안 했을 때는 항상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이 한 이야기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하기 전에는 누구의 말을 듣는 게 훨씬 더 유익할 것처럼 보이냐?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근데 막상 그걸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사탄이 와서 우리 유혹할 때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런 상태일 때 사탄이 와서 나를 푹 찔러가지고 푹 찔러서 나를 점검해. 말씀에 바르게 섰나 안 섰나. 여러분, 이건 다 나타나요. 사탄이 다 나타나요. 우리 이제 청년들 향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야, 너희들 그 부흥회 한다고 찬양했잖아. 너 찬양들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시간 쪼개서 바빴고 찬양하느라고 너희들 뭐 해야 되는데도 못했잖아. 이제 부흥회 끝나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교회 가서 했던 시간들 이제 열심히 다른 일을 하면서 해.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들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그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느냐? 교회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은혜 받기 전에 살았던 삶을 못한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쪽으로 가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요?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 까먹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교회 나오느라고 바빴으니까
이제 뭐 다른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은혜를 더 키우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4일 동안 못했던 것을 이제 해야지. 그래갖고 확 부러져서 그쪽으로 어떻게 가버리면 다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조장 모임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회 하면 성도님들은 은혜를 며칠 동안 간직하느냐? 딱 일주일이라 하더라고요. 딱 일주일. 우리는 아직 일주일 안 됐어요. 네? 수요일 날 끝났으니까 지금 일주일이 안 됐는데 딱 일주일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얼마나 갔나 이렇게 보니까 부흥회를 끝나고 난 이후에 금요 예배도요. 네, 이제 예배에 안 나오신 수는 있다고 생각해. 근데 금요 예배 우리 김명희 권사님 혼자 들어왔대. 다른 사람 어디 갔어? 까먹었대. 그러니까 뭐냐면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이렇게 시간을 다 이쪽에 해서 막 할 일들이 막 쌓인 거야. 그리고 그렇게 또 할 일들이 쌓인 것도 아닌데 막 쌓이고 내가 부흥회에 참석해서 못한 일이 많은 것처럼 막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속여.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사실 그렇게 할 일이 많냐? 아니에요. 우리 밤에 했기 때문에 드라마 한 편 안 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거에 마음이 뺏기면 예배가 뭐 있는지 없는지 뭐 금요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모르는 거야.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에 대한 생각이 금방 없어져 버렸어. 말씀을 읽어야지 그랬는데 말씀 읽을 생각이 금방 내 사라졌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 손들라고는 안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도 우리를 찾아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5절로부터 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이제 선악을 알면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에 사탄은 더 본색을 드러내요. 그 본색이 드러난 게 뭔 줄 알아요? 네가 따먹었지예요. 내가 유혹했지 그게 아니라 네가 따먹었지. 책임을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져요. 네가 그런 거예요. 네가. 그렇죠? 그 여자로 보게 하고 여자로 그렇게 따먹도록 다 유혹해 놓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자가 그걸 한 거야. 그 책임을 네가 져.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짓기 전까지는 사탄이 아주 친구처럼 가까이요. 그럼 죄를 짓고 나잖아요. 어디 갔는지 싹 사라져가지고요. 나 혼자 외로워. 서사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구까지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여자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자는 이렇게 되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안 먹고 혼자 의로워져야 되느냐? 아니면 따먹고 같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많은 경우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누군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어요. 그러면 이 범죄한 사람의 가족인데 몰라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같이 할 수도 없고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삶에 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막 꼬이게 만들고 왜곡하는 이 일을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고통 속에 몰아넣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대상으로 하는 한 사람의 목표가 아니고요. 함께 하고 있는 사람 전부를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사람을 마귀가 와서 공격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를 공격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요,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문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전도지를 보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나온 전도지를 보고 참 이렇게 뭐 감동을 받았다나 뭐 어떻게 해서 고마워서 제가 이렇게 좋은 그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열어보니까 신천지겠다. 신천지계. 우리는 뭘 보낼 때 우리를 솔직하게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왜 나쁘냐? 그렇게 속여요. 자기들을 숨겨요. 그러니까 속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우리에게 올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체를 숨겨요. 누구를 통해서? 뱀을 통해서 해요. 그 다음에 한번 쿡 찔러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지 찔러봐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정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이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전에는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싸울 때는 자기의 힘과 용기를 가지고 어느 정도 맞짱을 떴다고요. 근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가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울부터 인해서 모든 군인들이 다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속여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그래요. 그러나 막상 딱 하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사단이 한 것은 나를 속였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자마자 어떻게 해요? 알아요. 아,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그때는 이미 어떻게 해요? 늦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무장하고 철저히 나를 지키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따먹었잖아. 그리고 싹 빠져버려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나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람 전부를 그 잘못된 데에 다 끌어들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철저히 서는 거예요. 하야 통성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면 사탄은 무서워할 존재도 아니고 두려워할 존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